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폭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목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습니다. 그 전주에는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수고로 낳은 아들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요즘 비유하자면 흙수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 다 물리치고 실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열왕들이 못하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평강의 왕 솔로몬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솔로몬이 드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감사 기도지요. 그래서 그 기도는 금수저의 기도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늘의 기도는 여호사밧 시대의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유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역대하 읽어가면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고찰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20장 1절에 보니까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 마흔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연합군대가 벌써 엔게디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적이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꼭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경을 넘을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왕궁까지 쳐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난이죠. 국가가 어렵게 됐다 이겁니다. 힘이 없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게 있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이 20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거죠.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장 3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죠. 자, 먼저 여호사밧이 여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는데, 물론 전쟁이 임박하고 국력은 약하고 그럴 때 왕도 인간이고 인생이니 물론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전쟁에 패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 20장인데 요 19장을 보면 19장을 계속 읽어보면 왜 여호사밧이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 남쪽의 왕이고 그 북쪽 지역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포악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 그러면 아합 왕입니다. 대표적인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 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요, 이 얼마나 연합군으로 가긴 했지만은 근데 전쟁이라는 게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왕이 둘이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아합 왕이 워낙 교활하니까 자기는 이제 일반 병세 옷을 입고 전투에 참전했어요. 그런데 전쟁이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여호사밧이 도망을 오니까 이 적군들이 알아보는 거죠. 저건 가짜 왕이다, 진짜 왕이 있을 거다 하고서는 병사들을 향해서 막 활을 쏘았는데 마침 아합 왕이 그걸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전투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렇게 악한 왕, 우상을 섬기던 왕,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악한 그 왕비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런 폭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결국 전쟁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고 이 여호사밧도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겨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앞장에 있는 19장의 내용입니다.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가로되 왕이시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왕의 샘플인데 어떻게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왕이 그와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살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것,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로의 말도 전해요. 그래도 왕이셔, 왕은 이 땅에 이 목상들, 우상들 그래도 내버리려고 그 산당들 다 폐하였으니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요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라. 온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20장에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아합을 치시더니 이제 나를 치시는가? 내가 이제 죽을 차례인가? 얼마나 두려운 또 어려운 이런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은 그 두려운 마음을 그냥 두려움으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자 하고 금식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첫째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기도하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가 금식 기도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 악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어야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왕일지라도 책망을 해야죠. 그래서 이 왕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잘못했을 때 예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게 악을 행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와 어떻게 같이 우리가 멍에매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나도 홀깃홀깃 슬쩍슬쩍 죄의 탐닉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넣어서 이걸 내가 용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바로 이때 이 하나님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그 예후의 말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행여라도 내가 지금 더 잘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주께서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아시죠? 그야말로 정말 몹쓸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많은 시편들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의로우시다 해야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주께서 용서해 주셔야 내가 사함을 얻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내가 순전함을 얻으리이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요, 백성들 모르게 깜짝같이 모든 죄를 은닉도 할 수 있고 숨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는 의인 행세할 수 있죠. 왕으로서 다 숨겨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주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실은 주님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여호사밧의 심정이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잘못했다면, 이렇게 나라에 풍란이 임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강을 되찾아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는 기도죠.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금식을 얼마 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의지로는, 내 역량으로는 다 안 돼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금식하는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도 금식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이 행여라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했다면, 우리들이 불의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부지중에 것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재난이 그치게 하옵소서 하고, 첫 번째 이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다윗이, 이 여호사밧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5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국난의 때, 그 어려운 때에 다윗이 과연 여호사밧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이방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보면, 그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기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삼라만상 다스리시는 권세가 주께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통촉하옵시고 저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이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조금만 높은 데 있어도 여러분 다 잘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를 본다면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다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라.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역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 영영히 지키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팔레스틴 땅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이 모압 암몬 세일 거민들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하나님 영영히 지키시옵소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7가지 경우 있었죠. 7가지. 이런 경우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만 하여도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약속하신 이 장소를 향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7가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승리케 하옵소서. 혹시 패하고 와서 기도할지라도 패해서 저희들이 포로로 다 쫓겨가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왕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전쟁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역사를 꿰고 기도하는 거죠. 그 절정은 4번째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쪽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다 칠 수 있었는데 정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을 내버려 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 여러분 신명기 2장 읽어보세요. 세민족 나오면서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은 땅이다. 그들이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모압, 암몬, 세일 거민이 사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2딸이 낳은 아들 모압 암몬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니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라. 또 세일 사는 누가 살아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 형제가 아니다. 거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내버려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힘이 강했었는데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지내고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들이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 이런 공경에 봉착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배짱기도다. 2번째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배짱기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면 고난당하든 어려움 당하든 그들이 강하든 우리를 치어 들어오든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상들이 순종해서 내버려 뒀는데 그들이 강해서 우리를 치러 왔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더 강하게 임하고 누구에게 빨리 임하고 누구는 더 깨닫게 되고 누구는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때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여러분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야시엘이 온 백성들과 이 여호사밧 왕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시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큰 나라가 이기고요, 강한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군대가 이기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도 마주 나가 싸워라, 그 말이에요. 내일 마주 가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야하시엘이 온 백성들 듣는데, 왕이 듣는데 이 말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도 이제는 깨닫는 거죠. 이제 믿을 수 있죠. 자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했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간구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일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개인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금식기도, 회개하고 잘못한 건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말씀, 읽고 싶어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배짱으로 이제는 상황은 바뀐 게 없죠. 세 나라는 적군이고 우리의 힘은 여전하고 군대는 약하고, 그래도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 한마디 하시니까 밤새 그날은 수고해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왕에 아무것도 못 얻었으니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공탕 치는 날인가 보다, 물고기들이 다 어디 소풍 갔나 보다, 자기가 잡던 곳에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배짱이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볼 것도 없어요. 마지막인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차피 빈 대로 돌아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고, 성경에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고,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다.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153마리, 숫자까지 세가지고 성경에 박아놨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해도 열매가 없을 때, 고난이 심할 때, 캄캄한 밤이 계속될 때, 여러분 육신의 아픔, 질병이 엄습할 때 낙망하지 마시고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보자.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갑자기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보자, 그 말씀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죠. 말씀대로 주의를 지켜보고, 금식하라. 오늘 갑자기 자꾸 그런 말씀과 충동이 오지요. 그러면요, 일부러 여러분 다이어트도 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도 하시는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금식하라는데, 그래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보자. 하루가 어려우면 한 끼라도 하자. 하고서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3일이 됐든 여러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돼야돼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배짱이다, 그 말씀이에요. 배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겠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찾으면 된다고 그랬으니,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응답을 들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빨리 군대를 조직하고 그 중에 특공대를 더 세우고 정예된 군대를 앞세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성가대를 찾아보고 그 중에 고아자손 또 고라자손 그아자손 고라자손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가대들을 조직을 해서 그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너희들은 군대 앞에 서서 앞장서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라. 총도 없고 칼도 없죠. 활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오직 찬송하는 힘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벌써 아까 기도를 해도 배짱 기도를 했으니 이제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송하세,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하면서 앞서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명하니까 이들은 또 순종하죠. 따라서 갑니다. 제일 앞장서서 하고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죠. 찬송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영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요. 그때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복병을 세워서 저들로 서로 살육하게 하였더라 그랬는데 자세히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갖고 세일을 치는 거예요. 세일 사람들을 다 죽였어. 세일 군대를 다 전멸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칼을 휘둘러가지고 둘이 서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보니까 적군 지형까지 다 갔는데 막사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다 시체뿐이라 그랬죠. 다 죽어있고 보석, 보물, 의복 이런 것만 천막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죽어오는 거예요. 칼 한 번 안 쓰고 다 죽어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무슨 뭐 국방력이 강해서 이깁니까? 왕이 무슨 전쟁에 뛰어나서 승리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 찬송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금식이라면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있을 때는 배짱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때 벌써 이루어지는 거고 전쟁하기도 전에 승리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애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 때문에 예배드리고만 오면은 전쟁이에요. 그런 분인나가 엘리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하다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사정을 아뢰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수색을 거두고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수색을 거뒀다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렇게 마음의 격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나도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 분이 나가 애가 막 뛰어다녀도 이뻐 보여요. 이제.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1년 후에 아기가 생기죠. 물론 남편하고도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해서 누군 감사 안 하겠어요. 풍족할 때도 감사 못하는 게 문제지만은 풍족할 때도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기도 하는 거, 전쟁에 나가면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약한데 전쟁하러 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게 감사기도의 믿음입니다. 감사기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죠.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그럼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럼 보여서 제사장이 내 문둥이가 다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다. 그래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많은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문둥이. 그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살해하니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명 감사했다는 것을 얼마나 자세히 성경이 그리고 있냐 하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특별히 의사예요. 의사니까 문둥이가 나아갖고 어떻게 성인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걸 자세히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리아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첫째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하는 거 보면은 9명은 고침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귀 영화 누리고 자기 몸 거치고 자기 돈 벌고 자기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오직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문득병 고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집에 가서 놀기 바쁜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문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형편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나았다면 좋아졌다면 우리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도 하나뿐이냐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깃발을 올려드리고 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병실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짜증내고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감사할 줄 알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 문둥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론 말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구원받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느냐 그 차이점은 어디 있어요? 감사에 있구나. 예수님 가르쳐준 거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그 말씀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육과 내 정신세계는 항상 원통, 억울함, 불평, 불만, 짜증 이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오해 이런 걸로 뒤죽박죽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지.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도 온전히 구원받는 길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또 금방 억울하고 부통 터지는 삶을 산다면 아직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죠. 감사할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임하느냐? 여기 있다고도 하지 말아라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언제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안에 하나님 막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십니까? 내 육신은 아직도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것이요 누가복음이 정의하는 감사하는 자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감사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걸 이룬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도 그가 감사하면서 찬양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더니 적군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누가 이기는지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이상해요.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적군들이 다 돌아가게 한다든지. 성경에 보면은 뭐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갑자기 막 그들이 퇴각을 한다든지, 당장 치러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불러 돌리느냐고 이 전쟁이 스탑이 된다든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하나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 드리면 벌써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죠,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태평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 대적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승리자가 되셨도다 하면서 쳐들어오지 못하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누리는 태평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 그래서 6월달에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조국이 우상 섬기는 나라였죠. 하나님 모르던 나라가 한 150년 전에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입니다. 미국 교회 청년들이 은혜 받고요, 저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파송하고 선교지, 선교단체에서 파송해서, 그래서 중국에 오고 인도에 오고 한국에 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외에요 우리 민족이 한 25%, 한 4분의 1, 지금 많이 좀 줄었지만은 20%, 15%, 그래도 아직 믿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진 한국 백성들, 우리 동족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특별히 북한에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죠. 북한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부정을 섬기고 막 이러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하는 일인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죠. 백성들은 또 잘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가?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사밧 때처럼 똑같아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여호사밧 왕부터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요 우리 민족을 동방의 등불을 다시 켜주실 때가 올 거고, 그때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다. 남 한 번도 침범한 적 없는 정말 고난받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인데, 이제는 우리 민족이 복음과 함께 세계 평화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사밧 시대에 허락하시는 그 태평성대와 그 평강의 시대를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전쟁의 도화선이 아니라 복음과 정말 평화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빌리그레암 집회 50주년 집회하는 거 우리 저 집사님 올리셔가지고, 제 생방송으로 그 금요일 저녁에 보다가 12시 넘어가지고 그냥 잠을 잠깐 설쳤어요. 그거 다 보고 축도까지 끝나는 거 지금 보느냐고 그랬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그래도 제 마음에 찡하게 울린 것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전 세계의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냥 제사장 민족으로
그게 뭡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평화와 평강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이요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 현충일도 있고 유교 상기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이제 그야말로 땅끝이 되죠. 세계 가장 후진국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만큼 경제가 발전한 건 전쟁이 없어서 그런 거죠. 딴 일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나라와 민족이 태평하게 됐는데, 이제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태평 성대를 누리는 평강의 시대를 여호사밧 때처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갚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리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리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봤을 때 국가적인 큰 국난을 맞이하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금식하며 통회 자복하며 회개기도 하였을 때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였을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정말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이미 승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적군은 자기들 스스로 칼질하여 쓰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개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말씀에 저희들이 무장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이미 예고하시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조국 또 우리 미국 땅 대한민국 또 이 땅에 정말 약한 소수민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태평과 평강을 누리는 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 여건 형편 박차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이 성소에서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아직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과 병환 중에 또 여행 중에 또 한국에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